네, 오늘 우리 로마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는 미국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1776년 7월 4일 날, 지금으로부터 244년 전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담판이나 협상을 통해서 얻은 독립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는 그러한 독립전쟁을 통해서 얻은 결과였습니다. 왜 독립하려고 했을까요? 진정한 자유를 원했기 때문이겠죠. 식민지로 살다 보니까 굴레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제약이 많은 것입니다. 식민지에 대한 세금이 있고요. 관세도 높아서 식민지 경제가 망가집니다. 정치적 간섭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식민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독립을 결정했습니다. 13개의 주가 그들의 그 독립 의사를 밝히고 한 깃발 아래 모여서 독립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가장 초창기의 국기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 별이 13개만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던 2000년에 개봉됐던 미국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패트리어트라고 하는 멜 깁슨 주연의 영화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3개 주가 미 합중국을 만들고 독립을 선언하자 영국이 이제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미국 군대를 물리치는 것이죠. 주인공 멜 깁슨에게는 여러 자녀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아이가 이제 군대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멜 깁슨은 안 갔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아들의 마음이 너무나 그 의욕심으로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영국과의 전쟁에 미국 군대로 그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들이 비밀 문서를 전달하는 책임을 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멜 깁슨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문제는 그 다음날 영국 군대와 이 미국 군대가 전쟁을 어디서 벌이냐 하면 이 멜 깁슨의 그 집 근처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미국 군대가 모두 패해서 도망갑니다. 미국 군대는 정규군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상자들을 멜 깁슨이 치료를 하고 있는데 영국 군대가 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멜 깁슨의 그 숨어있는 장남을 끌어내고 자기네들은 미군 포로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둘째 아들이 영국군이 쏜 총에 맞아 죽습니다. 이제 멜 깁슨이 비록 자기는 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둘째 아들이 죽고 첫째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멜 깁슨이 전투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일당백으로 약 20명의 영국 군인을 전부 다 무찌르고 아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독립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전쟁도 쉬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쟁은요, 생명을 거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멜 깁슨의 부대가 독립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지원군들이 오면서 전쟁은 승리로 끝납니다. 이처럼 미국의 독립에는요, 수많은 그 핏부림이 있었던 결과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독립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얻은 새 생명 역시 또 다른 생명을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버림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7장에서 우리는 이미 바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고 육신에 정욕이 있는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말입니다. 죽은 자와 함께 묶여있는 그러한 존재, 그것을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7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탄식이죠. 육신을 입고 있으면 이런 갈등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탄식만 하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8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이 귀하지 않은 성경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 가운데 이 로마서 8장을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필립 스패너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한 개의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보석이요, 8장은 그 보석 중에 가장 빛나는 초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강해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8장을 강해하면서 몸의 지체 중에도 더 위대하고 중요한 지체가 있듯이 성경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보석이요, 보석 덩어리로 가득한 성경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그러므로 하라고 하는 단어는요, 로마서 1장부터 7장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 말로 이해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이 육신을 입은 우리의 상태,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예수를 믿지만 죄에 대한 그러한 갈등은 여전히 우리 속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탄식을 우리 역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을 연결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정죄함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유일한 해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는지 제가 기회가 된다면 한 분 한 분의 그 구원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라고 하는 말과 교회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여자분이셨는데 토요일날, 저희 때는 토요일날도 4교시 수업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얘들아, 내일은 주일이다. 주일은 교회 가야 된다. 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렇게 따라하고 싶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교회라고 하는 데를 가라고 하니까 저는 처음으로 그 말을 들었는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교회 앞을 갔는데 저와 같은 그 주일학생들이 막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교회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 문 앞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누가 들어오라고 잡아주질 않으니까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 5, 6개월을 그렇게 주일날 아침마다 그 교회 주변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2학년이 되었을 때 저희 반에 김석호라고 하는 친구가 전화기를 왔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 교회 가지 않을래? 제가 그 말이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돼서 또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30살까지 제가 한국에 그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총무를 할 때 저는 늘 교회 앞마당에 나와서 지나가는 아이들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 교회 가지 않을래? 왜냐하면 옛날에 저는
그렇게 누가 좀 불러주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는 그저 율동이 좋았고 노래 부르는 것이 좋았고 또 이렇게 출석을 잘하면 선물을 주는 것이 좋아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들었겠지만 제 귀에 그렇게 남아있지는 않았습니다. 중고등부가 되면서 비로소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인데 나는 지금 교회를 어려서부터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내 안에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성경 말씀에 정말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내 안에는 늘 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존재로 계속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저만 아는 그러한 죄가 있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늘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저만 아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죄의 문제를 사탄도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사탄이 늘 저에게 말하는 것이죠. 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 존재를 좀 알아라. 사탄이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 안에 미움이 가득했었거든요. 그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이 되었는데 그 고난주간 금요일에 한 골방에서 저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을 저는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하나님,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도 나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도 하나님 나를 아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유롭고 싶습니다. 나도 용서함 받고 싶습니다. 그날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는 남의 허물만 보이고 남의 죄만 보였는데 이제는 남을 손가락질하는 그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죽일 놈이구나. 내 속에 이것보다 더 심한 죄악들이 정말 많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한 가지 그러한 죄악들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말 내 마음에 그렇게 절절하게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지나고 나서 저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세상은 똑같은 세상인데 그 다음 날부터 마주치는 세상은 어제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즐거운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입에서 웃음이 나고요. 마치 한 3개월 정도는 발을 땅에 디디고 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제는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이 말하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달라진 걸 제가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전에 저에게 있었던 그 정죄감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고 해도 사탄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야, 네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 정죄감이 저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굴레가 계속 저를 감싸고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이 굴레가 사라진 것입니다. 정죄감이 없어진 것입니다. 용서 안 받았다는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나에게 죄된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나는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랬던 사람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죄된 생각이 들어오다가 이것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하고 튕겨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튜브를 아시죠? 튜브에 이 작은 돌멩이를 좀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멩이가 튜브를 뚫고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돌멩이가 튜브를 맞고 튕겨나가는 것이죠. 제 마음에 있었던 느낌이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죄를 싫어하는 어떤 존재가 있구나. 그러니까 밖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것이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전의 나의 모습과 달라진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구원의 사건이고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이 제 안에 내주하는 그러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 2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두 가지 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것이 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이것이 늘 우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을 늘 우리 가운데서 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법이 무엇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8장에는 무려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21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8장을 성령의 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멜 깁슨의 영화에서 식민지 백성을 억압하는 그 영국군이 패배하고 물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영국 국왕의 그 명령이, 영향력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사라지게 된 것이죠. 죄와 사망의 그 옥죄는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승리하여 그 우리들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마치 새장 속에 있던 새가 누가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그냥 박차고 뛰어나가서 자유롭게 세상을 활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는 그 새장이 없어져야 진정한 해방을 맛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해방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해방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그 어떠한 굴레와 어떠한 법도 우리를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송사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자꾸 고자질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에게 우리를 아무리 고자질해도, 우리를 죽을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송사해도 하나님은 무엇만 보신다?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으신 그 예수의 보혈만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개의 죄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되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무죄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죄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해방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신비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그저 우리를 그냥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말 귀한 비밀인 것입니다. 천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 작은 가슴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처가 바로 우리의 몸인 것이죠. 성령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간증을 통해서 제가 정말 경험했던 그러한 변화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 성령이 계시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로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예수님 뜻대로 살아보고 싶다.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뀐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머리 스타일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뀐 겁니까? 옷을 바꿔 입어야 바뀐 것입니까?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진정 그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본문은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즉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육신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죠. 육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그 죄된 소욕을 따르는 것이 이제부터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망을 향해 나가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을 따르기 때문에 그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7절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은혜를 받으면요, 구원을 받으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좋아하던 것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지겨웠다. 그저 아내와 아이들 성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한 번씩 교회가 주었다. 황금 같은 시간에 교회에서만 지내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저 사람들 정말 환자구나,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으니까 무엇부터 달라집니까? 자꾸 교회 가고 싶은 거죠. 일주일이 왜 이렇게 안 돌아오나,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나, 그 주일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예전에 술 친구들 다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더 오랜 시간을 같이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돌아봐도 천지 차이로 바뀐 것입니다. 변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간증들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 간증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안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성령 하나님의 동일한 DNA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이 있으니까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18절은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무슨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이러한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곧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존귀케 하고자 하는 그 소원과 각오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대화를 하다 보면요, 주님이, 하나님이 뭐 이러면서 하나님 이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 전혀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제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주님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이야기 안 하지만 그분이 정말 말씀 안에 살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면 우리는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부터.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인격체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하나 성령의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결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체험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순종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존 버년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침례교 신자가 되었을 때 영국에서는 성공회, 지금 성공회의 이 수장이 누구입니까? 영국 왕입니다. 그런데 영국 왕을 따르지 않고 개신교를 따르니까 이 존 버년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종교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에서 그 개신교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침례교를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그 감옥 전체를 통솔하던 감옥 관리인이 이 존 버년의 인격에 감동돼서 어느 날 존 버년에게 말합니다. 당신 하루를 내가 풀어주겠다. 당신 집에 다녀와라. 집이 거기서 과히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존 버년이 이 너무나도 달콤한, 그리고 그 감옥 관리인의 그 배려에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존 버년 마음 안에서 절대 이 말을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그 감옥 관리자의 그 배려도 좋고 자기가 지금 있는 것도 스스로 생각해도 억울하지만 나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안 나가겠다. 그 책임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아무에게나 주는 그러한 배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영국 왕이 내려보낸 그 감옥 그 특사, 지금 이 존 버년이 제대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나 이것을 살펴보기 위한 그 사람들이 이 감옥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감옥 관리자의 그 배려에 존 버년이 너무나 그냥 기뻐서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고 밖을 나갔다면 존 버년도 물론 사형이겠지만 이 감옥 관리자도 정말 목이 달아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존 버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던 그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불후의 명작도 우리에게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존 버년은 자기 속에서 울려지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생활, 성령에 순종하는 그것이 신앙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번 순종하고 또 한 번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부활의 그 시간까지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